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놓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 다락방에 임합니다. 120명이 각자 머리 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입이 열리고 방언이 터집니다. 이때 터진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 받았어요.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강력하게 설교합니다. 그때 설교를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탄식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은 사람 중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저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싶어 세운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들은 교회 안에 모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네 물건 내 물건 없이 서로 물건을 나누어주며 섬기며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야 되는데 온 유대 안에서 이 복음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을 받아 순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그들이 흩어져서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제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야 돼요. 이방인이 사는 그 땅까지 가야 돼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그 복음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여셨느냐? 누구의 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느냐?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 장교입니다. 100명을 거느린 장교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수많은 가정 가운데 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가정 가운데 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그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을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2절 그의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의 가정은 어떤 가정? 경건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가정. 따라합시다. 경건한 가정. 그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그 경건의 열매가 뭐죠? 2절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뭐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뭐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 한마디로 뭐예요? 이 가정은 영적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정. 항상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가정, 영적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세상 소리로 가득 차 있진 않나요?
밤늦게까지 TV는 틀어놓고 있으면서 새벽에는 피곤해서 못 일어나서 새벽에도 못 나오는 그런 가정 아니냐는 거예요. 밤새도록 주일 한 주간에 이틀이나 두 번이나 세상 친구 모임을 쫓아다니면서 밤에 심야기도 수요일날 못 오는 그런 가정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 영적인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경건한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는 2절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입니다. 떨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앙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고 하나님이 떨리고 하나님이 공포스럽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가정들을 보면 또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고 너무 예수를 믿어도 편하게 믿어요. 은혜라는 말이 조금 왜곡된 부분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롭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막 편하게 대하려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우리 마음에는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는 우리 아이들 대학교 직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는 이번 한 달 얼마나 많은 수입을 거둘 것인가 그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사업장을 쓰신다고 할 때 사업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신다고 할 때 우리 자녀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샘이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축복 보시죠. 시편 34편 7절 시작. 제가 이번에 목장 예배에서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어떤 가정을 둘러 진을 치워주시고 보호하신다고요? 네,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의 천사가 어떤 가정을 보호해 주신다고요? 주를 경외하는 가정을 둘러 진을 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잠언 14장 2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을 피난처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선순위 하나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두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2절입니다.
백성을 많이 어떻게 해요? 구제하였다라는 거예요. 구제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굉장히 주의할 게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섬길 때 이것이 자기의 의가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는 그 대상을 향해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보다 내가 더 낮은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을 섬기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 시작.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남을 윤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도 윤택하도록 복을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받아야 할 땐 받죠. 그러나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이다는 거죠.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 자, 고넬료의 가정 2절 보시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더니? 네? 항상 기도하더니. 어떻게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이란 말이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정.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한 번 더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뭐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요? 정신없어. 복잡해. 속 시끄러워. 짜증나. 이런 말 많이 해요. 인간은 범사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질서가 잡히고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범사가 잡힙니다. 자꾸 쫓아다니는 인생 살고 있어요. 기도 왜 안 합니까? 그러면 돈 버느라 바빴어요. 기도 왜 합니까? 그러면 너무 피곤했어요. 기도 왜 안 합니까? 장사하느라고요. 맞아요. 이해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지만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참 정직하게 원칙으로 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쫓아다니는 인생은 탈진, 쫓아다니는 인생은 괴로워요. 수고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요. 가정의 기도의 줄이 잡혀야 돼요. 가정의 기도의 줄이 잡혀야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의 줄은 다 무너져 있어요. 기도의 재단은 다 무너져 있어요. 예배 재단은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다 무너져 있어요. 파탄이에요. 근데 사업이 안 된다고 사업 쫓아다니고 여러 가지 피곤해가지고 찌들려가지고 일주일 내내 코빼기도 안 비다가 주일날 와서 아니, 여러분에게 짐을 부탁합니다. 기도줄이 잡혀야 돼요. 기도줄이 잡혀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돼요. 영혼이 잘된 가치는 원어상으로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범사가 잘 돼요. 성령 충만하면 따라와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따라와요. 쫓아다니는 인생 되지 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질서를 잡으면 나머지가 따라와요. 왜 성도들은 영적으로 기도의 재단 무너져 있고 예배의 재단 무너져 있으면서 애들 데리고 오는데 이 병은 저 병은 예배 재단 기도 재단 무너져 있으면 돈이 없어서 탄식 한숨 쉬면서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잘 아셔야 돼요. 갑자기 수입이 많아지고 갑자기 막혔던 코너에서 길이 뚫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기도의 횟수가 줄어들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자꾸 멀어지고 있다. 회개하시고 다시 중심 잡아요. 다시 여러분의 기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내가 만나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E.M. 바운즈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제목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기도의 거장 E.M. 바운즈가 쓴 책 제목 이름이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삶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적으로 했어요. 이 말은 건성을 했다는 게 아니고 습관, 규칙적으로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철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낮 시간에 틈틈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네요? 기도하면 기도 범위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기도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기도로 해결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 밖에 나가는 문제는 없습니다. 기도로 다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구제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21가지 이유라는 책인데 첫째,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알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얼마나 무능하다는 것을 안다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 간구하는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간구의 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님 따로, 나 따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령님과 교제를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화이팅! 성령님 괴로울 때마다 낮 시간에 시험 올 때마다 성령님 이기를 힘주세요. 이기를 힘주세요. 로마서 8장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건 내가 압니다. 힘주세요. 밤에도 시험 올 때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창고방에다 집어넣고 한 번도 대화 안 하고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한 번도 성경 안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가 끊기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저도 역시 의심이 올 때가 있고 낙심이 올 때가 있겠죠. 이 기도 들어줄까? 이 기도가 될까? 그러나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의심의 영 떠나가라. 불신의 영 떠나가라. 낙심의 영 떠나가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되어줄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은행에 돈 10억 갖다 놓고 있는데 왜 돈 걱정합니까? 은행 가서 찾으면 되지.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니까 가정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부부끼리 한숨이나 쉬고 쫓아다니는 인생이나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귀와 씨름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기도한다고 뭐가 일이 일어나겠냐, 기도한다고 뭐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냐 의심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2절을 넘어서서 10장 44절 앞에 화면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44절 성경 보실 분은 보시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자,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44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저 보세요. 자,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계시를 합니다.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베드로 신방받아라. 그렇게 이렇게 계시가 내려와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게 옵니다. 베드로를 모시고 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날 종들이 부탁을 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옵니다. 그 가운데 내용은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본 내용인데,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종을 통해서 이 고넬료 집에 신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보시면 10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고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가 그 집에 신방하니까 고넬료가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의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까지도 다 초청해서 자기 집에다가 모아놓고 뭐하고 있습니까?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말은 그냥 시계나 보고 애하나 이게 아니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이 신방 오기 때문에 그 주의 종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온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놓고 주의 종 오신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옵니다.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육군 사관학교 나온 로마 장교입니다. 자, 베드로는 로마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의 서민 중에 서민인 어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장교가 어부 출신의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엎드려서 절한다 이 말은 자신에게 가장 높은 상관이나 아니면 황제에게 행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공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신방 왔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옷차림이나 행색이 그다지 저는 정장 차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신방하고. 고넬료 정장을 딱 하고 친척 친구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에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황제에게 행한 태도입니다. 왜? 고넬료가 볼 때 베드로는 어부가 아닙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갈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겸손으로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고넬료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 앞에 화면으로 보십시다. 44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그 이방인에게 내려옵니다. 45절 시작.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최초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방언이 열립니다. 그리고 48절입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니라. 그 온 가정이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이 가정을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나입니다. 다시 고넬료의 신앙 모델을 배웠으니 그러한 가정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부터 4절 1절 4절까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